자, 오늘 진짜 믿음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갈릴리라는 지방으로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3절을 보시겠습니다. 43절 보시면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라고 되어 있죠. 갈릴리로 지금 여행을 하십니다. 제자들과 여행하시는데 4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을 보면 유독 자기들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높임을 받지 못했다, 이 말씀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동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말한 대로 집에 있던 우상들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고향으로 가면 거기서는 선지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야, 너가 선지자라고? 야, 우리 동네에서 커왔던 네가 무슨 선지자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고? 정말이야? 이렇게 콧방귀 뀌고 또 박해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어딜 가고 있냐면 자기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인 갈릴리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죠. 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예전에 선지자들에게 그랬듯이 이 고향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언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만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45절을 보십시오. 45절에 갈릴리에 이르심에, 예수님 고향인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합니다. 고향 사람들인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아주 열렬하게 환영도 했었습니다. 예수님 환영합니다. 축 갈릴리의 아들 예수 귀향, 이렇게 예수님을 굉장히 환영했었습니다. 그 환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이 45절 뒷부분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는 자기들도, 이 갈릴리 사람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지난 명절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봤습니다. 어떤 일들을 봤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었던 걸 봤죠.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거기에 장사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몰아냈었습니다. 다 몰아내고 외쳤습니다.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로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외치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는데요, 그때 성전을 관리하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꼼짝을 못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꼼짝을 못했었어요.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은 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촌놈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이 촌놈 취급 당했던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 정말 당당하게 그 할 말 다 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 보면서 이 사람들 마음속엔 아마 통쾌함을 느꼈을 겁니다. 야야야, 봤어? 저 제사장들이 우리 갈릴리 출신 예수님한테 꼼짝을 못하네. 이 사람들에겐 이 예수님이 영웅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어디냐 하면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이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을 때 포도주가 똑 떨어지는 그런 큰일이 일어났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을 행했었죠.
여러분들 뭐 처음 들어보는 일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기적의 사건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있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적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갈릴리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 그렇게 환영을 했던 거죠. 예수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앞서 하셨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높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말씀 틀린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이 환영했던 그 속사정을 알고 보면 그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돈줄로만 아는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부모님을 돈줄로만 아는 아들이 있다고 해보죠. 그래서 부모님이 오시면 속으로 야, 내 돈줄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어서 오세요 아버지, 여기 이거 드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어머님, 이렇게 깍듯이 대하면은 그게 올바른 부모 공경일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고요,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보다는 그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마술사로만 생각을 했죠. 아니면 자기들에게 뭔가 이득을 줄 그런 차세대 리더 정도로만 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야, 예수 왔대. 정말? 대박. 이번에도 물로 포도주를 만들까? 야, 우리 구경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거죠. 그런데 이런 태도는 절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대접하는 거 아니고요, 절대로 그게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태도 아닙니다. 이런 갈릴리 사람들의 태도하고 아주 날카롭게 대비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게 46절에 나오는 왕의 신하라는 사람입니다.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지만 로마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쁜 왕이냐냐,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그 목을 잘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목을 잘랐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헤롯 대제입니다. 이 사람은 더 악했습니다. 어떻게 악했냐, 베들레헴에 이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던 아기들을 수백 명을 다 죽여버렸던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아기들 수백 명을 죽였던 그런 폭군이었죠. 이런 헤롯 가문을 섬기던 사람이 바로 이 신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법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신하라고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귀족이라고도 번역되어 있고요, 또 영어로 노블맨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제법 재력도 있었을 거고요, 신분도 높았을 거고, 결혼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보통 예수님을 잘 찾지를 않습니다. 뭐 아쉬운 게 있어야죠. 거기다가 이 왕을 모시고 있었던 신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느 정도 고위 관직에 있으면 누굴 만나는 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만나는 걸 좀 삼가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절대로 안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던 그런 교단의 괴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자기가 만났다는 거, 그걸 헤롯 왕이 알면 어떻게 했을까요? 절대로 이 사람은 무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지위, 신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하고 쫓겨날 각오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는 예수님을 만날 이유가 조금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쉬운 것도 없고 예수님 만나면 오히려 피해를 보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그에게 어느 날 큰 위기가 닥칩니다. 일생일대의 위기. 그것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병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들이 병이 드니까 분명히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옆을 지켰겠죠. 그러면서 아들 머리에 손을 대보고 물수건도 그 머리 위에 대보고 용하다는 의사들 다 불러다가 이보시오, 어떻게 좀 해보시오 외치고 다그치고, 그러면서 비싼 약들도 다 먹여보고 온갖 치료를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전혀 차도가 없었고요, 이제는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47절의 설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열이 펄펄 나고요, 숨도 헐떡헐떡 됩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돌봤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큰 질병 앞에 신하는 너무나 무력한 이 인간의 한계를 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 눈앞에 죽어가는 걸 빤히 보면서 이 사람이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손 잡고 우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절망하던 바로 그때 이 신하는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 예전에 저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그 예수?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소경도 낫게 하고 누구든 낫게 한다는 그 예수가 이 갈릴리 지방에 왔다고? 이제 이 신하는 그 얘기를 듣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수를 찾아가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머리 숙여 부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계속 간병하면서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이 아들을 살려보려고 계속 노력할 거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택인 이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 만난다 그러면 그게 헤롯 귀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누리던 모든 걸 다 잃을 수 있죠.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 찾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과연 예수님 만나면 이분이 내 아들 고칠 수 있을까? 용하다는 의사들도 못 고쳤는데 과연 저 예수는 내 아들을 고칠 수 있을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거기다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내가 부탁을 한들 그분이 과연 우리 집에 오실까? 오셔서 내 아들 만나줄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 속에 있다면, 이 신하의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소문으로만 듣고 알던, 자기는 전혀 몰랐던 이 예수님이 자기가 부탁드리면 이 아들을 살려줄 걸로 믿고,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예수님 찾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 찾아가기보다는 계속 아들 옆에 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아들을 살려보려고 계속 간병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때 이 신하는 좋은 결정을 합니다. 정말 좋은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위험을 무릅쓰고 그 모든 인간적인 의심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면 예수님이 계시는 저 가나 지방에서
30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지방이죠. 하루길이 걸려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항구 도시라고 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낮은 지대에 있었고, 저 가나안은 산간 지방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는 예수님을 모시러 가기 위해선 오르막길을 여행해야 되는 겁니다. 가버나움에서 가나안까지 30km 오르막길을 온종일 아마 쉬지 않고 걸어갔을 겁니다. 머릿속에는 이 생각뿐이었겠죠. 우리 아들이 죽기 전에 빨리 모시고 와야지, 빨리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쉬지 않고 갔을 겁니다. 거친 숨을 몰아치면서 쉬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47절에 보면 그렇게 하루길을 달려간 신하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주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간절하게 주님께 요청합니다. 여기서 요청했다고 표현된 이 헬라어 단어, 그 원어를 보면요, 시제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계속 청했다는 겁니다. 계속 청하는 거. 이 신하는 예수님께 거듭해서 계속해서 부탁드렸습니다. 주님, 제발 같이 가십시오. 제발 같이 가십시오. 제 아이가 죽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간절했지 않겠습니까? 아마 무릎 꿇고 예수님 붙잡고 울며 불며 부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신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냐면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사실 이거는 이 신하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기대한 것과 달리 예수님은 같이 가기를 거부하는 말씀이죠. 같이 가기를 거부하면서 말씀하기를 너 아들이 살 거야.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신하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 모시려고 이 30km를 넘게 쉬지 않고 달려왔던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집에 가겠지, 가셔서 우리 병든 아들 안수해주고 또 기도도 해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같이 안 가십니다. 대신 말씀만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 돌아가면 내 아들이 살 거라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할 겁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이 신하가 보는 눈앞에서 어떤 환자를 말씀으로 치료해 본다고 해보죠. 말씀으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지? 내가 이렇게 치료한다. 너 아들도 돌아가면 나을 거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 신하는 어쩌면 믿고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증거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어떤 보증서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찾아온 사람에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가면 네 아들이 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신하는 또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정말 아들의 생사가 달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결단, 아들이 나을 거라는 이 예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빈손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안 됩니다, 저랑 같이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릴 것인가?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놀랍게도 50절에서 이 신하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고 가더니 합니다. 너 아들이 살 거니까 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 신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믿어도 신기한 표적 못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기적 못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해도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안 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여기 오세요, 저리 가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주님으로 또 왕으로 인정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건요, 그 말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말을 신뢰하지 않는 건요, 그 말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편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을 믿으면 그 남편이 하는 말도 믿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요,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믿고 말씀대로 집으로 돌아갔죠. 그래서 다음 날에 말씀대로 이 집에 돌아가던 신하는 마침 집에서부터 전가로운 하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인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하면서 묻습니다. 그래, 이보게들 지금 내 아들 어떤가? 그러자 하인들은 기쁘게 대답합니다. 주인님, 살아났습니다. 아드님이 살아났습니다. 그래? 어떻게 살아났는데?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어? 어제 7시부터입니다. 7시부터 아드님의 열이 떨어지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 신하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했던 그 시간, 그때부터 아들이 낳게 된 겁니다. 그걸 53절에 말하고 있죠. 53절에 그의 아버지가, 이 신하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신하는 두 번 선택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의 때, 그때도 이 신하는 좋은 결단을 했었죠. 아들이 죽어가는 그 어렵고 힘든 그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신하는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줄 거다. 예수님께 가면 뭔가 희망이 있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리스크도 감수하면서 예수님 찾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믿음의 결단을 두 번째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49절에 보면 예수님께 주여라고 이 신하가 얘기를 하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로마 신학에게 있어서 주님은요,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로마 왕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 황제보다도 더 높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하는 비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안아주시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믿을 만한 어떤 아무 증거도 안 주시는데 주님이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며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가라 하시니까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두 번의 결단을 통해 이 신하는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도 다시 얻게 되고요, 이후에 53절을 보면 그의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온 집안이 다 믿게 된 건요, 사실 이 아들이 기적적으로 낳은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임한 겁니다. 더 큰 축복이 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겨우 20, 30년 더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하의 그 믿음의 결단 덕분에 그와 온 가족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가장 큰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우리에게 공이 넘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결단하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 그리고 또 못 믿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겹고 내 힘으로는 너무나 벅차서, 그래서 만약에 신이 있으면 그 신이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신하처럼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없는 일, 그 일 가지고 끙끙대고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찾으시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에 예수님 찾는 건요, 정말로 좋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떤 위기에서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기적만 바라서, 그래서 그분이 돈 주기만 바라고 밥 주기만 바라고 건강 주기만을 바라면서 그것 때문에만 믿으면 그거는 저 갈릴리 사람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게 아니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 신하처럼 자기를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온전히 맡기는 거,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아까 그 신하는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죠. 말씀을 믿고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내 생각보다, 내 방법보다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보고, 내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지금 안 도와주는 것 같아도 그래도 분명히 성경에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끄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 맡겨보는 겁니다. 맡겨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제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인생, 이 불쌍한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맡기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평안합니다. 평안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주님 어떤 분이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께 다 맡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실 거다 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 뜻대로 잘 못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인생, 그거 전능한 하나님께 다 맡기면 평안합니다. 내 뜻대로 또 내 방법대로 하면요, 실수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평안하고요, 참 좋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할 때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제 인생을 맡깁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해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한 번도 영접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에 주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들으십니다.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앞으로 주님을 나의 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왕의 신하가 가졌던 믿음 우리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아무 표적과 기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가는 그런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인생을 맡김으로써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